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까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이 땅 위에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생명력,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던, 그리고 함께 유무상통하며 서로의 것을 나누어 주어도 아낌없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그런데 오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실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이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3장에 나타나는 이 지체장애인을 고치신 이 장면은 우리의 눈을 더 끌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으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을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범인으로 알았던,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던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지체장애인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지체장애인을 일으켜 세우시는 놀라운 능력을 여기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평범한 사람이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같은 범인들이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시죠? 바로 의사입니다. 누가가 의사인데, 그렇다면 지체장애인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그는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는 이 지체장애인을 고쳐 일으켜 세웠다는 이 기록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이 교회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그 능력이 이제 이 교회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다는 사건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에 많이 나타나는데,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옳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곳에,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병이 났고 우리를 위해서 귀신이 쫓겨나간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치유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그 장소에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왔냐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여러분들 이 병들을 쭉 열거해 놓고 나면 어떤 병이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난치병입니다. 혹은 불치병이라고 불리는 병입니다. 이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끌고 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선포하시고 그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일은 명확합니다.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신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서 사람들을 낫게 해주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그 권세와 능력이 이제 교회에 이양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많은 일을 하실 때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일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고침을 받고 말씀을 들려주시면 말씀을 듣는 대상에 불과했다고.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행전에 오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성도들이 감당해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미리 예견하셨습니다. 어디서 그랬을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아시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이 옮겨질 것을 미리 예견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이제 우리에게 이양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복된 도구가 되었음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이 권세가 우리에게 왜 왔는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 위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 권세는 명백히도 우리의 영혼을 이 땅 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부차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행복함을 얻고 이 땅 위에서 올바로 세움을 얻는 것뿐입니다.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결코 안 돼요.
자,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더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청각장애인과 또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청각장애, 시각장애,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고 나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합니다. 아, 저 사람이 고친 거는 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고치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왜 그들 서로 싸우겠느냐? 같은 편끼리 왜 싸우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라도 우겨야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꾸 그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 잘못 행하고 있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깔아뭉개야 됐다고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그걸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각장애인을, 말씀으로 청각장애인을 고치시는 그 장면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 모든 기적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고치는 것이라고 모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왜 자기 편끼리 싸우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반드시 반대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둠과 빛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면 빛이 들어온 만큼 어둠은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있을 수 있는 곳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에 반대되는 편이 들어와서 그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이 낫게 된 것은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쫓아냈기 때문에 그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일들, 특별히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체가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 사망과 죄악에 종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히 오셔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먼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주인을 쳐서 항복시켜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남포교회에서 설교하셨던 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동의하고 항복하고 마음에 감동하여 온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붙잡고 있던 주인이 그 힘을 빼앗긴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언젠가부터 모르겠지만 내가 이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었는데 이 어둠의 세력을 주님께서 쫓아내시고 빛을 비추시고 은혜를 비추시고 우리를 그 아름다운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동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결단했다고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이루어짐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영혼에 빛을 비추시는 것,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는 이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먼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동의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의 백성을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 너는 놓아주어라.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권세를 항복시키는 것이 우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는 애굽이란 나라를 치시는 겁니다. 바로를 치셔서 꺾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가 항복을 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것을, 그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꺾어서 쫓아내셔야만 합니다. 사탄, 마귀, 그 무리를 물리쳐서 쫓아내시고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모든 복음이 다 설명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여러분 한번 골로새서 1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라.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4쪽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결심, 우리의 동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고 있던 그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약 40년을 구걸하고 있던 이 지체장애인 앞에 서서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신 이때에 하나님의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붙잡고 있던 이 어둠의 세력이 쫓아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을 우리 오늘 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또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음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낫게 할 수 있다는 그 권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해내고 저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에서 빛을 비춰 쫓아내며 지금도 영적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들을 손을 붙잡고 인도해내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서 대해서 극명하게 나눕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순종하는 자들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영원한 멸망으로 쫓겨가고 있다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악당에게 사로잡혀서 그 가는 길을 모르는 사람들. 또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처절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빛이라 하실 때 그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 절대 주권, 진리,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빛이라라는 단어로 함축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복음을 전달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내용을 다 설명해서 전달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이 노방전도를 나가면 딱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한마디 전하면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참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보고 천국 가래, 죽으래나 봐, 이렇게 비웃으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무감각하게 그냥 나눠주는 전도지 확 뺏듯 뺏어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란, 내용으로 전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며 복음 전도할 때 그 능력이 나가게끔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 자체가 기적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기적 자체가 그 복음을 담고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믿고 나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야, 어떻게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보다. 그렇게 깨닫게 된다고요. 우리가 상식으로 깨달을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의 법칙으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구차해요. 때로는 쫓기기도 하고요, 쪼이기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쁘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 오른팔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내버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 팔을 하나 잘라내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백체가 성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이 팔 하나 잘라내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직 천국을 준비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향하여,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려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 신앙의 눈이 열리고, 그것을 가지고 살 때 진짜 신앙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같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지금 주님 곧 오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많습니다. 교회가 점점 세상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듯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세상에 충격을 줘야 하는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영적인 충격과 영적인 권세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도 타락한 성도밖에는 안 됨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윤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헌금을 내서 그 헌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헌금은 어디다 쓰나요?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야 합니다. 성도답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할 때 진짜 성도가 됨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이것이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내 통장에 돈이 없는 것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지 못하고 전달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에 따라 신령하게 경건하게 약속 위에서 든든한 믿음으로 단련하고 실천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안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가 가질 전부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신 그 베드로와 요한의 그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가 이 땅 위에 유격대로 특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르는 곳마다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에 맛이 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깨달아 알고 오늘 그곳으로 살아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